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오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을 이제 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출애굽의 결국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유월절 피를 바르죠. 그 유월절 피 바른 그 유월절의 비밀이 어디서 완성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까지 이 구원의 비밀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에 피 바른 자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의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분명한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약속의 땅까지 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을 다 파쇄시키고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되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옛사람이 파쇄돼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파쇄돼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그게 유월절 그리스도 예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유월절에 피 바르고 나온 인구가 60만이고 광야 땅에서 60만이 죽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약속하신 땅, 광야에서 60만이 죽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60만 명이 들어갔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애굽에 붙잡혀 있던 모든 옛사람의 근성과 체질을 다 깨트려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내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5절 다시 보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월절은 시작되어지고 유월절의 결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상속받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의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내냐면 성령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비밀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비밀 속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창세전 택하심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하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내가 듣고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귀를 열어줘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르심 안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건 내적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에 두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이 내적 부르심인데 그건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 믿음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생하는 믿음은 없어요. 보여줘서 믿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서 보여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사건까지 그 봄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 사건이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셔요. 근데 믿음을 주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져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셔서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와 있고 은혜가 와 있고 말씀이 와 있고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세요. 상속의 담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불신앙했는데 보고도 불신앙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그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마침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범죄로 죽었다는 말이 이게 엄청난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힌 우리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고 은혜라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 요 짧은 구절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가져다 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오해하면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믿음이라는 게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당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에 설득당해요.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징계하시죠? 바로를 징계하세요. 바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 편을 드시죠?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를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시켜서 만들어내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하셨어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을 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들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세상처럼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영광처럼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 하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고자 하는 영광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고요. 오늘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의 은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함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요. 거기에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고 내밀 게 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결국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운 자로 만들어 내신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근데 자라가면서 알아요. 자라가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근데 인간은 뭐죠? 제발 나를 놔주세요. 제발 나를 놔주세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고 반역이에요. 제발 나를 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고 은혜의 가정인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요새 제 모습 중에 죄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제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뭐냐면, 전령 하나님의 음성 뭐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대요. 언제부터 사랑했냐면 창세전부터. 너무 뻔뻔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뻔뻔한데 하나님이 나 너 놓을 수 없다 계속 말씀하셔요. 나 너 놓을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보게 하신 것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가? 구원이. 뭐가? 믿음이. 뭐가? 은혜가.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근거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값없이 주셨다고요. 값은 누가 치르셨다?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 값을 치러서 내가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감사가 바뀌어지고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값을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알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지가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의 가치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요. 은혜의 목적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작품의 완성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전도가 선한 일인데, 전도가 왜 선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전도예요. 숫자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작품 되어진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창세부터 미리 준비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이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이 미리 준비하신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꿔내신다고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설득시켜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복이란 말은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이끌려 가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그 미리 준비하신 것 안에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미리 준비하신 것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준비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관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구별된 부르심. 아멘.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행실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죠. 행실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은혜이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를 누리려고 하셔야 돼요.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언제 주셨다고요? 영원 전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영원 전에 주셨다고. 영원 전에. 그게 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영원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 은혜,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었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하셨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셨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 전서부터 시작됐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꿨다고요. 우리 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서 뭘 나타내셨다고요?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남의 씻어짐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전부 다 은혜 안에서 자비를 따라서 사랑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확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돌아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순종하자고 미혹당한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게 은혜구나를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 죄를 조명시켜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시고 은혜구나를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 채워진 은혜로 가득해요.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도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도에 무엇이 왔는지 은혜가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것에 있고 하나님의 결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 비밀을 신뢰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선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게 선함인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을 떠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설득당하여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오늘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